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 주 없이 살 수 없는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없네 아십니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음 다해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님의 십자가를 하네. 생각하며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내 주님의 새롭게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하네. 나갑니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보혈 날 정결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결단하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위에 살리라. 아멘. 그렇게 살길 결단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임을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비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른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그 인생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몸된 우리 언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몸담은 주의 권속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이 충만케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은 송도의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자와 불신자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송도는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신앙 양심에 따라서 마음이 거리낍니다. 교회에 와서 졸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 사람이 송도입니다. 이것이 송도된 증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즉시 천사처럼 거룩해지거나 세상적인 욕심이 없어지거나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것을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구원은 신분의 변화이지 상태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세상 사람에서 성도로의 변화입니다. 또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힘들고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가 된 우리들은 신앙의 모습,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지난 시간에 했고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신자가 죄를 짓는 이유는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불신자들은 다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성도가 아니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죄인이지만 회개하면 성도가 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들 또는 성도들, 주위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고집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고집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집 때문에 당연히 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다는 말은 가던 길을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설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라. 그렇게 설득을 하죠. 이 말은 한 번 생각한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 말은 마음을 바꾸라는 뜻이죠. 자기가 틀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틀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을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이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첫째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인 줄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마음을 바꾼 것이죠. 돌이킨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갔습니다. 뉘우친 데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죄인이지만 회개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이 회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의인이, 여기서 의인은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회개할 여유가 없이, 회개할 기회가 없이, 혹시 기회가 있었어도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죄인으로 죽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만일 그 악인이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 행한 악을 떠났다, 그 말은 회개했단 말입니다. 회개했다는 뜻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이라는 말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의로운 행위, 즉 선한 일을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는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 이것은 결단이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을 바꿀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역시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악인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말이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에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분별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차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성도와 죄인을 하나님이 차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죄인을 차별하신다. 죄인들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혹시 진리를 깨달아도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고집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데, 그것을 지난 시간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죄인들은 그렇게 그냥 살라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신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시기 때문이다.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할 때까지 그 마음을 강팍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차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분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비판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불공평하다,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할 때에 혹시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화 보시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능력이 확 생겨서 지고 가던 십자가를 휘둘러서 그 못된 유대병정들을 다 쓸어버리면 얼마나 시원할까? 예수님을 때리는 그 손모가지를 확 부러뜨려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능력이 예수님 훨씬 더 잘 믿을 텐데 한없이 무능력한 모습으로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 사람들이 믿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유대 병정들, 로마 병정들 다 두들겨 팼으면 사람들이 또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폭력적인 기독교가 싫다. 그랬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무능력하니까 싫고, 십자가로 로마 병정들을 다 무찌르면 폭력적이니까 싫습니다.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 얻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서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저 병원에서는 저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두 개의 진단이 너무 다릅니다. 이럴 땐 정말 난감하지요. 그렇게 되면 환자는 누구에게 진료를 받아야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겠습니까? 의사에게 졸업장 보여주세요, 면허증 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저라면 이렇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지 볼 것 같습니다. 또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처방하는지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의사라면 그 의사를 믿고 그 의사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유능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처럼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인간에게 부패가 왔고 타락이 왔고 죄가 왔고 사망이 왔고 고통이 시작되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도 그것으로는 위로받지 못한다. 아무리 높은 명예와 권세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 죄는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물질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친구들도, 부모라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죽는 이유,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한 처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처방,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처방을 들은 죄인들이 생각을 바꿀까요? 바꾸지 않습니다.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바꾸지 않을 것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할 수가 있어? 무슨 사건 사고만 나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저 사고 날 때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뭐 하셨대? 또 믿는 사람들이 뭐라도 실수하면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물론 더 나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 아닌가요? 본인이 중요하죠. 본인 얘기하는데 왜 다른 사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왜 50점밖에 못 맞았냐고 책망하니까 저 사람도 과락인데요. 저 사람 과락인 것하고 나 50점 맞은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니까 환자가 하는 말이 옆집에 누구도 아픈데 나보다 더 아픈 것 같은데 그 사람 벌써 10년째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갖 핑곗거리를 대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뭔데 나를 마음대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냐? 여러분, 구약시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구약시대라고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따지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에스겔 18장 25절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졌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어봐라.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나는 공평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죠. 나는 공평하다. 23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그 죄의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고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는 회개하고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회개치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와 계시는 분도 혹시 계시겠지만 모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더 나아가서 참된 예배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화하려고 믿는 성도들을 협박하고 회유할 것입니다. 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고 달려들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때로는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환난과 풍파가 닥칠 것입니다. 이래도 시험에 들지 않는가 보자. 이래도 믿음을 지키는가 보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을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가정을 돌아보시며 그 사업과 직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주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고 달려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우리 앞에 환난과 풍파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뒤로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시고 인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데 부족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린 그 심령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전쟁터와 같은 그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중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끝까지 써주시고 거리두기가 좀 완화될 때까지 지금의 그 상태를, 그렇게 거리두기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병원 가서 또 많이 몸이 편찮으셔서 못 오셨는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라서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폐렴 증상이 있는 분도 있고 주위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스스로 영상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찬양하며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